소리 내서 읽습니다.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세우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서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있죠. 몇 장 몇 절입니까?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가는 길이란 제목이에요. 오늘 욥기서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욥이 나오겠지요. 자, 욥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난주에 사모님 미션을 줬잖아요. 그쵸? 어떤 미션 줬어요? 미션이 뭐예요? 응?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만 알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미션 뭐예요? 전도일지. 전도일지 지난주에 적은 랩너도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오, 다섯 명, 오, 여섯 명, 일곱 명, 선생님까지. 네. 처음부터 적었거든, 전도 미션. 그래서 당당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 미션 적었나, 안 적었나 하는 거. 그 오늘도 그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통해서 미션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일단 우리 오늘 미션 실천한 거 지난주에 오늘 발표하게 되는 사람 있죠? 우리 다혜랑 원래 예지인데 예지가 오늘 전도일지 안 가져왔대. 그래서 우리 다혜가 전도일지 한번 발표해 주시고 사모님도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중고등부 중에 오늘 발표할 수 있는 사람 사모님 한 명만 더 정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다 김우지 심장이 덜컥하겠다. 아 그렇군요. 예. 발표할 수 있어요 오늘. 일지 들고 왔어요. 전도일지. 안 들고 왔어요. 사문을 노트에 적으라고 얘기했는데 다솔이는? 다솔이도 현장 갔잖아 이번 주에. 가는 걸로 끝내지 말고 전도일지 적으라니까. 아까 우리 주한이가 손을 들었는데. 주한이가 한번 나와볼까 그러면. 안 가져왔어? 어? 뭐래? 다솔이 가져왔지? 아니 중고등부를 왜 이렇게 이 도전감이 없어? 다해 나와보세요. 다해 나와보세요. 지은아 적었지? 뭘 다 놔두고 와. 이런.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안 나누면 언제 나눌 거예요? 했는지 상 어떻게 알아? 중고등부 다음 주에 저기 누구야? 다솔이, 주한이, 지은이 일단 3명 전도일지 다음 주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적어놓은 거 그대 들고 오세요 그냥. 다음 주 근데 아무나 시킵니다. 또 안 싫어요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랩런트가 못하는 게 어딨어요. 네? 뭐라 얘기했는데. 우리 타이부터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다 읽어보세요. 사몽사에 갔다. 사몽사에 있는 흑암이 누가복음 10장 오늘 17절. 사몽사에 갔다 이렇게. 오늘 사몽사에 갔다. 사몽사에 있는 흑암이 신흥사 아니에요. 아, 심흥사라죠. 신흥사입니다. 오늘 시흥사에 갔다. 시흥사에 있는 흑암이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결박되고 항복하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시몬사를 위해 고개를 그렸다. 또 시몬사에 있는 탑 같은 것이 있었는데 신기했다. 습정리도 산층 석탑이었다. 갔을 때 비가 와서 방해가 됐지만 그곳이 감이 꺾였으면 좋겠어서 고기를 그렸다. 슬정리서 3층 석탑이 왔다. 그곳에 갔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곳에서 고기 그리며 다인이 오빠와 싸우고 다인이 오빠 기분 나쁘게 했다. 해감이 결박되게 해야 하는데 해감이 기분 좋게 한 것 같다. 그리고 해감이 결박되었으면 좋겠어서 고기를 그렸다. 박수 쳐주세요. 가서 오빠랑 싸우기도 하고 결국 흑암이 꺾여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실제로 가보는 것과 그냥 앉아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는 차이가 나죠. 그쵸? 사무도 사실 구원의 지난주에 요 하나를 적었는데 사무도 사실은 8월에는 현장을 많이 못 갔어요. 사모님도. 왜냐하면 사무도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져 가지고 사실 못 적은 거 있었는데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무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사모님 마음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행가 한번 읽어볼게요. 8월 23일 수요일이에요. 유치부 집중하세요. 여러분 한 얘기 하지 마. 예솔이 엄마 보는 시간 아니야. 엄마 바라보지 마. 엄마가 주인 되면 안 돼 오늘. 자, 사모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오순자 집사님을 통해 박정희 씨를 만나게 되었다. 창녕 제이메스 교회 개척 멤버이다. 그러나 지금은 잘못된 구원관을 알게 되어 탈퇴하고 말씀에 대한 공고함이 와 있는 상태이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서 구원자가 누구인지 확인시키고 복음을 전달하고 영접을 했다. 남편은 집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으며 자녀들은 대합에 있는 교회에 보내지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김민성 치과 근무지에서 오후 1시 개인 양육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제자를 남겨라 미션을 주셨다. 이 일에 올인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한 명의 여자를 통해 남편 자녀가 모두 복음 속으로 들어오길 기도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을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사모님 옆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박정희 이래가지고 김민성 치과 근무 이상관 남편 이태웅 이건우 7살 6살이에요. JMS에서 완전히 나옴 이래가지고 이렇게 짤막하게 적어서 구원의 길을 딱 그려서 이렇게 전도일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일지 적는다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체질되게 만들려고 자꾸 적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도일지 적는 거 언제까지 사모님 할까요? 여러분 될 때까지 알겠죠. 될 때까지. 구원의 길도 될 때까지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사모늘도 될 때까지 했죠. 전도일지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되면 그때까지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잠깐 PPT 준비될 수 있습니까?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던 이야기들을 한번 보고 갑시다. 이번 주에도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현장을 많이 갔어요. 우리 예지하고 예솔이 같은 경우에 이단교회 앞에서 뭐 진영병원 벌떼전략 아유 말씀 다 들어가 있네요. 아빠하고 자녀하고 다 가서 사모님까지 하나님의 교회까지 갔네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왜 전도일지를 안 적었을까? 이렇게 했는데 예솔이 콧구멍을 후비고 있네. 뭐 그래도 구원의 길 그리면 되죠. 그렇죠? 뭐 사단이 콧구멍 후비고 있다고 해서 뭐 겁 안 나겠나. 그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다음 봅시다. 아이고 우리 예솔이 그냥 예솔이 몇 살이거든요. 칠판에다 구원의 길 그려놓고 잠을 주무셨답니다. 머리도 보니 완전 간단히 머리로 너무 귀엽죠? 그 다음요. 오세요. 아이고 우리 은혜하고 주원이하고 갔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은혜야. 아이고 오늘 예배도 성공하고 지난 한 2주 동안 은혜 가방이 저 어디에 널브러져 있었거든. 가방까지 놔도 교회까지 안 왔어. 산 쫓아갈라 하다가.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아이고 오세암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하고 선생님 시키셨어요?
어이구야 세상에. 세상에. 옥정 아 맞아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아 그까지 갔었구나. 혹시 놀러 간 김에 한 거? 그렇지. 어쨌든지 오세하면서 구원의 길 그렸다는 좀 감사한 일이죠. 네, 그다음요. 여기는 보니까 동탑 서탑이네요. 그쵸? 우리 다혜가 발표한 대로 가서 적었네요. 그다음 우리 수미하고 아니 다혜하고 다현이하고 네. 보니까 여기가 신흥사죠. 여기가 신흥사입니다. 예, 또 현세사 명리에 있는 거예요. 현세사. 여기도 사모님 현장에 가게 되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곳인데 우리 건우랑 같이 했나요? 우리 건우 무슨 현상 수배자처럼 이랬다고 찍었네요. 예, 그다음 이건 개짱초네요. 사모님 방학 때 안 들어갔거든. 이제 방학 끝나면 이제 들어갈 건데 여기서 구원의 길 그렸네요. 어이구 경수야, 영수야, 경수가 아니고 영수야. 어이구 축하한다. 세상에 구원의 길을 그렸네요. 오늘 아버님까지 오셔서 아까 저 뒤에 앉아 계신 거 제가 봤습니다. 예. 그다음 여기는 여고 맞지요? 창녕여고. 예, 다락방을 하고 우리 여고생들은 얼굴을 보이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얼굴 싹 다 가리고 어쨌든 구원의 길 그렸습니다. 또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멀리서 우진이가 또 찍은 거네요. 그렇군요. 그다음요. 누구예요? 소율이 아니에요. 거기 양육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같이 구원의 길을 그렸군요. 네, 그렇군요. 우리 유치부가 대세네 가만 보니까. 그다음요. 여기는 이 친구는 고암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우리 정상재 집사님이 같이 다락방을 하면서 이걸 가르쳐 줬나 봐요. 네. 여름성경회 때 이 친구도 왔었죠. 예, 계속 양육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 아인데도. 그래서 이거 이제 구원의 길까지 보여줬네요. 끝인가요? 우리 이번 주에도 보니까 랩런트들이 현장을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왜 전돌제 기록을 안 하실까요? 여러분 현장 간 만큼 거기에 대한 전돌제 반드시 적으세요. 우리 건우도 적을 수 있어. 이제 좀 있으면 2학년으로 갈 건데. 그치요?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여러분 승승리를 했는데 다음 주도 전도일지 발표 또 할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참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욥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욥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욥은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 같았어요. 그냥 욥은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자녀도 10명이나 돼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최고로 신앙이 좋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게 잘 나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욥에게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오지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 갑자기 이 욥에게 강도떼가 찾아와요. 그래서 강도떼가 오면 뭐 하겠어요? 죽이고 뺏어가는 거잖아요. 강도떼가 와가지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렸어. 거기다가 한꺼번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또 어떤 문제가 오게 되었냐? 큰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해피지면 누구의 집을 덮쳤냐? 욥의 집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 가정에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한꺼번에 그것도. 얼마나 이 부모의 심정이 아프겠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거기다가 병까지 찾아왔네. 피부병. 그 악청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렵고 막 종기 같은 거 같기도 한데 굉장히 이게 간지럽고 막 그렇다고 해요. 기와장 갖고 막 긁었대. 피가 날 때까지. 그런데도 안 되는 병.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피부병. 낫지 않는 피부병.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다가 친구들이 오면 좀 위로해주면 좋은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면서.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면서. 하나님이 회개해야 된다고. 친구들까지 와서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 아내, 이 아내가요 좀 남편 편이 되어줘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은데 아내가 뭐라 하냐,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 아내까지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문제가 왔는데 사방팔방에서 자기를 다 공격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극단적인 방법 사용해요. 뭐 하겠어요? 자살을 선택 안 하겠나요? 대부분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욥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뭘 고백했냐?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그리고 뭘 했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걸 드렸어요. 뭘 드렸다고요? 예배를 선택했어요. 예배를.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성경 찾아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문제가 오면 하나님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내가 믿었던 하나님 맞냐? 아마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욥이 선택한 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 죄를 안 지었고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있잖아요. 결단. 이 머리를 밀고 옷을 찢었다는 말을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 교회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내 학교에 근심염려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론 문제 없어도 아침에 못 일어나더라. 잠을 주무신다고 랩런트들이 못 일어나서 못 오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이 문제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여러분 예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인생을 여러분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 고백을 참 잘했어 이 욥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까요? 알까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욥기서 23장 오늘 말씀이죠. 10절부터 14절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사모님 잠깐 풀이해서 읽어줘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금 중에서도 최고의 황금처럼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의 걸음만 따라가겠습니다. 옆으로 새거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뭐 하고 있다? 단련시키고 있다. 단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부터 그 문제를 통해서 단련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배를 놓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향한 누구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세요. 묻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묻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필요 있겠지요. 그거 보세요. 11절에도 그렇고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치우치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뜻이 일정하되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14절에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라.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받겠지요. 그래서 욥이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고백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입술에서 이 말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렘넌트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있어요.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 금지사항이 뭐냐? 첫 번째, 낙심 금지입니다. 자, 두 번째 할 거 있습니다. 뭘 금지하냐? 불신앙.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불신앙이거든. 불신앙.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 따라 합시다. 낙심 금지, 불신앙 금지. 요것만 잘하면 돼 이번 주에.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뭐가 찾아오지요? 좌절이 찾아. 좌절. 여러분 OTS 알죠? 좌절하게 되니까 포기가 되어져 모든 게. 결국은 극단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사용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낙심 금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불신앙 금지. 여러분 일단 불신앙하면 뭐가 안 될까요? 예배가 안 돼. 예배가 멀어지게 돼요. 예배 실패가 되어서요. 그럼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주 동안 미션이 없는 거잖아요.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딜 떠나냐?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대학교만 가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예배가 안 됩니까? 불신앙. 결국은.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뭐 학교가 멀고 어쩌고 안 그래요.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그게.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없죠. 불신앙이 찾아오니까. 결국은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 수준으로 사느냐? 불신자 수준. 어떻게 보면 불신자 수준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비참해져요. 불행해져요. 실컷 교회 다니고 말씀 들었는데 그동안 이 예배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 불행. 교회 다니면 소용없다. 나중에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일들이 생기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미션 시간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욥처럼 뭐 하면 될까요? 믿음의 고백하세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니까. 바울처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요.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고? 들으면서 난다고. 근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대요. 그럼 여러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단 말씀 이 한 번 듣고 그 믿음이 생기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그럼 집에서 뭐 하면 될까요?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개인 양육을 왜 해요? 예배 드리고 또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모늘, 여러분 사모늘에 뭐 적어요? 오늘의 말씀 적죠. 그 말씀 성구 가지고 기도했다니까. 그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그 말씀 붙잡고 저로 교제하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사모늘 노트 교회 놔두고 가는 친구들 집에 가서는 말씀 갖고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사모늘 노트에 나오는 말씀 구절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걸 두고 무슨 기도라고 얘기해요? 언약 기도. 욥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내가 이번 주에 그 말씀 붙잡았잖아. 언약으로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사니까 내게 응답이 없어요. 미션 실천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금지사항입니다. 두 가지. 뭘 금지? 낙심 금지. 또 뭐? 불신앙 금지. 여러분 해야 될 거 그럼 뭘까요? 오늘 미션 속에서 한번 얘기할게요. 자, 1번 뭐 기록하기? 뭘 기록하기? 전도일지 적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적으면 돼. 사모님 매일 적으라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제 방학 끝났으니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적으세요. 여러분 현장 간 거 딱 정리를 해서 적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현장을 놓고 또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우리 10월 되면 또 뭐 있어요? 10월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매년 돌아오는 골든벨이 있어요. 우와, 골든벨을 미리 얘기하네. 5원1조별 전도 훈련이 있지요. 그치요? 우리 엠넷들 분명히 나갈 거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현장을 두고 구원의 길 그린다? 그때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엠넷들이 함께 가서 연합으로 해서 흑암 꺾고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 나오겠죠. 그게 되면. 거기도 전도 대상자가 나오겠지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렸던 구원의 길 그걸 반드시 선포를 해본다 이 말이에요.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는 훈련이 그냥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 가서 선포할 거예요. 작년 아니죠. 올해 봄이죠. 봄만 해도 사모님이 가보니까 1분 구원의 길도 제대로 이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중고등부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동부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전달이 안 돼요. 그냥 읽어주는 수준? 그거밖에 안 돼. 우리 엠넷들이 아직까지도. 몇 년을 이 구원의 길 그렸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게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사모님은 이번 주에도 그분 만나서 박정희 씨란 이분 만나서 제 이메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정명석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거든요. 사모님 물어봤어요. 진짜로. 정명석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냐 거기서는. 그랬더니 진짜래요. 정명석이가 구원자 얘기한대. 그래서 사모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있죠. 딱 펼쳤어요. 읽어봐라 이랬어요. 저희 백성을 지어서 구원할 자 누구라 돼 있냐? 예수라 하라. 아들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봐라 구원자 누구라 돼 있냐? 여기 정명석이면 정명석이 구원자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왜? 성경 안에 감동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복음을 전달했거든요. 사모님이 성경 가지고 전달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구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확인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모님한테 이 구원의 길이 안 들어가 있었으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두고 영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구원의 길이 평상시에 그냥 숙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돼 있으면 진짜 그 현장에서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부치될 사람인지 안 부치될 사람인지 안다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 현장을 놓고 뭘 그려요? 구원의 길. 이왕이면 1분, 3분, 5분 계속해서 그리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느낀 점 받은 응답 대상자 반응을 기록을 남겨보세요.
반드시 기록 남겨보세요. 그래야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모를 노트에 기록하시고 사모 노트가 혹시 이렇게 좀 꽉 차는 랩런트들은 노트 하나 사모님처럼 이렇게 하나 준비하세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전도랑 거의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 내지 2명 적거나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으세요. 그래갖고 전도일지 안 가져왔어요. 발표 못 하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노트를 항상 사원으로 오늘 할 거잖아. 공과 시간에. 그죠? 나왔으면 누구든지 발표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걸 만들어 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삼도일지 기록하시고 목사님은 맨날 네 대답 잘해요. 혼자서 아멘 다 해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멘.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자, 두 번째 실천할 거 있어요. 문제 속에서.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멋진 신앙 고백하기. 욥처럼.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욥기서 2, 3장 10절에 14절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자, 두 번째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지난주에 강단 말씀 다시 들은 렘넌트 손 들어보세요. 제법 있네요. 손 내리세요. 강단 말씀 듣게 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말씀 복음이 들어가야 돼.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오늘의 말씀 성구 잡고 기도하기. 그럼 사모를 노트 적잖아요. 이거 말씀 꼭. 노트에 적어놓고 한 번도 안 보는 랩런트들. 그 노트가 다 이해하고 노트가 다 먹고 완전히. 그거 해서 뭐하게. 여러분 적었으면 반드시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약 기도. 그래서 요번에 실천할 거 3가지, 전도 일지까지 4가지입니다. 다음 주 사모님 전도 미션 또 이 미션에 대해서 또 물어볼 거예요. 확인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사모늘 노트랑요. 전도 일지 그리고 이번 주에 나가는 전도 미션 사실적으로 했는지 확인시켜 주세요. 점검을 해주세요. 우리 랩런트 어느 날 또 낳고 안 해요. 잘.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광고 겸 하나 얘기할게요. 9월 3일 9월 첫 주지요. 주일입니다. 1시에서 2시에 뭘 할 거냐? 골든벨을 울려라. 이거 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했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골든벨을 울려라 이걸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더 좀 각인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재밌어 하잖아요. 그죠? 그 퀴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골든벨을 울려라 이걸 할 거예요. 우리 준목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시부터 2시까지 그때는 5인 1조 없어요. 없고 골든벨을 울려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상품도 있고 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뭡니까 이렇게 우리 칠판 작은 거 그거 들고 실제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선생님들은요 한 달 동안 있었던 말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 더 이렇게 좀 애들한테 조금 핵심을 좀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골든벨을 울려라. 오늘 각반 선생님들이 가셔서 또 반 랩런트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도 좀 해주세요.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는 뭐 한다고요? 골든벨을 울려라. 우리 중고등부 요즘 따로 뽑을지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욥의 인생을 통하여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의 이번 주에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션을 실천할 랩런트가 되게 하사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